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해방 75주년 또 건국 72주년 광목절을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 길이길이 지켜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412장. 옛날 찬송은 469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를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를 동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가서, 또 빌립보서, 또 요나서, 야고보서, 또 느헤미야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이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적용에 연결시켜서 전할 수 있을까에 더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성경과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의 갭이 있고, 또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이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된 인간의 그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표준과 원리와 그리고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골로새서 첫 시간으로 서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특별히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쓰여진 시기는 주후 62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우리 골로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보겠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스트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리시우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근처에는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와 같은 그런 도시가 있었고, 면직공업과 염색공업이 발달한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 전략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수리아 안디옥과 피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여행시는 에베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이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것은 바울의 육신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모든 도시를 다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교통기관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도로가 발달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다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도시에 온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가 자기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바울이 직접 골로새라는 곳에서 가지 않았지만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라우디게아라든지 히에라볼리 혹은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기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에바브라는 바울의 위탁을 받아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송천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래교회는 1883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883년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서경조, 서상윤 형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설립된 것이죠. 비록 이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이었지만 바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들은 이들 형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골로새서의 저자인데요.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했고요. 4장 18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그런 편지가 있고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지 않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자기의 사도성을 밝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굳이 자신의 사도성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종종 OX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OX식으로 대답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예를 들게 되면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종종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내 인생 망쳤다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일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나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과정 가운데는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바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데요.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 국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국적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국적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들은 늘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국적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 방식으로 그라시아스라는 그런 말인데, 오늘날 스페니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라시아스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바울은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합하여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사를 할지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인사가, 거칠의 인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작은 인사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인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인사라도 마음을 담아 인사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파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 복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도리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 나라 국적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선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힘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